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 토요일 오후 4시 12분에 저희 집에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양평을 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성경에 왜 들어왔는지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심할 때 펴서 보는 그런 심심풀이 땅콩과도 같이 여겨지고,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회적 상식과 지혜를 얻고자 보는 그런 성경의 대표적인 그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한 가지만 알면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재가 되어 있고, 들어서 좀 나쁘게 손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낭독은 전부 합니다만 또 많이 겹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잘 모르는 것은 영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뜻풀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큰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잠언은 생각보다 그 양에 비하여 진도는 빨리 나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솔로몬의 잠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영어로 프로버브, 속담, 교훈이 되는 말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7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The fear of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이거 하나 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이게 7절과 같은 그 두루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즈덤과 인스트럭션, 지혜와 교훈,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여호와 경외에 대한 그 충고를 떠나지 말라. 너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한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느낌처럼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뺐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비유를 해보면요,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어차피 지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것을 집어서 대입해 보는 재미도 느껴보시면 됩니다. 23절에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Turn at my rebuke. Surely I'll pour out my spirit on you. 라고 해서 내 영을 부어주는다고 써져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과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저 신나게 놀다 죽을 때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 궁금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Turning away of the simple will slay them. 자기를 죽인다는 건 맞거든요. 제가 이거 옛날에 사도행전에서 드다와 유다가 멸망하면 이 슬렉이 죽다는 거예요. 죽이다. Turning away of the fool, of the simple. 어리석은 자의 turn away라고 하는 것은 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좀 turn away는 돌아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혜로부터의 돌아서는 거예요. 지혜에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2장 지혜가 주는 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금 잠언은 계속요 지혜와 지식의 끝판왕이 결국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2장에서도 이거 하나 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니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 자신이 지혜이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래요.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마련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악이 아니라 이 음행의 악을 얼마나 위험하게 보는지를 잘 보시면 잠언을 잘 읽는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잊어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이 음행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e upright will dwell in the land, and the blameless will remain in it. 의로운 사람들은 땅에 거주할 것이요 수치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계속 남아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3장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니까요. 결국은 여호와의 법일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각 장마다요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란 말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1장에서요 7절이요 2장에서요 5절이요 3장에서요 5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요 잠언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He shall direct your path란 말이에요.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요 구부러진 너의 길을 반듯하게 펴주시는 거죠. 그럴 거예요. 다이렉트가 동사니까. 다이렉트는 직접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곱게 펴다라는 뜻이 아마 있을 거예요. 느낌상요.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의 재물의 원리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부모와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쉽겠지요. 근데 저는 이게 말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말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오히려 진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17절을 한번 볼까요? Her ways are ways of pleasantness and all her paths are peace. 똑같은 말이네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름길이란 말 써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패스라고 써졌거든요. 근데 이거 첩경 지름길이라고 써놨는데, 패스란 말이 지름길이란 뜻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작은 길이잖아요. 그의 길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17절에서요. 시작은 way, 두 번째는 패스입니다. way는요 좀 더 추상적인 길이고 패스는 구체적인 길이잖아요. 구체적인 혜택은 평강입니다. 추상적인 것은요 즐거움이고요. 즐거움과 평강의 차이를 길과 추상적인 길과 구체적인 길로 나누어서 이것을 받아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다. 지혜가 생명을 얻게 해주는 나무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천지 창조를 지혜로 하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평강이죠, 평강. 여호와의 길에 가는 것을 전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e perverse person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but his secret counsel is with the upright. perverse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perverse. 잠깐만요. 대저 perverse person is abomination은 혐오인데 perverse. 잠깐 영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perverse. 이게 제가 좀만 더 자기하면 형용사인데요. perverse라고 하는 게 삐뚤어진, 삐딱한, 그러니까 못된 이런 뜻인가 봐요. 좋지 않은 도덕적 평가가 수반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사람들은요, perverse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하나님에게 미워함이 되니까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의로운 자들은요
하나님의 시크릿 카운슬, 비밀스러운 충고니까요. 교통하심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레거시라고 유산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유산은 수치가 될 것이다. 영달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근데요, 이거는 좀 잘 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보들의 레거시는 물려받은 것이 유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보들이 출세하는 것이요. 그것들은 결국 자기 부끄러움이 뭐 아무리 잘 돼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4장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추측컨대 이게 잠언이요. 이 초창기 이 가나안 정복 무렵에 그 여호수아 모세 이 명령에 따라 작성됐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로 바꿔버려도 되거든요. 그 관계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모르고 본 사람들이 헛짓이에요. 헛짓. 하느님 모르는 애들이 잠언을 보면 제일 중요한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여호와를 모르는 애들이 이거 하면은 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허남하는 것들이지. 그것들은 그냥 속담집이나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8절 19절 잘 읽어보세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많이들 갖다 써먹죠. 그러면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그랬고요. 그것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을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면 마음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 마음이에요. 그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러니까 21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지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옆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잠언이 총 페이지 수가 한 30페이지 정도 되나요? 47페이지. 47페이지면은 잠깐만요. 30페이지가 더 돼요. 약 30, 한 6, 7페이지가 되는데 잘하면은 빠르면 이틀, 길어도 3일 안에 끝날 겁니다. 뭐 이렇게 이 분량에 비해서 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예습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뭔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맹찰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좀 어색한 번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That you may preserve discretion and your lips may keep knowledge. 저것이 느낌이 디스크레션이란 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신을 지키며가 좀 어색한 단어였어요. 디스크레션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디스크레션, 신중함이라는 뜻이네요. 근신이라는 뜻이네요. 디스크레션, 신중함, 근신, 신중하게 행하며라는 의미겠네요. That you may preserve, 신중함을 유지하고 너의 입술이 keep knowledge, 지식을 지키다는 거죠.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일이 든든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망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잠언은요 생각보다 많은 음란의 죄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지 말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 음행의 결과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Lest you give your honor to others. 너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And your ears to the cruel. 너의 나를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새 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18절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우물은요 아내예요. 아내. 너의 음욕은 너의 우물에서만 마시고요. 너희 집에서만 마시라는 거예요. 너 아내에게만 만족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 아내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 이 더러운 음란의 그 끝판왕들 있죠. 바알란 집단 선교 같은 것들 있죠. 이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내로 하여금 아내를 샘으로 표현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단 말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눈앞에 있으니까 뻔히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1절 And he ponders all his paths. ponders 평탄하게 하다는 겁니다. 아까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음란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리라. 6절 실제적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 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좀 그 보증을 서지 말라는 권면이라고 이 진짜 어디 이 IQ 한 자리들 해석도 아니고 뭡니까?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이 기본적으로는요. 방금 말한 그런 물질적인 보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증을 해요? 나도 못 믿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다른 사람을 보증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인데.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요, 사람을 믿는 것은요, 그물을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느님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증을 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보증을 왜 하지 말아요? 그거는 얘가 여유가 있으면 해줘도 되는 거예요. 단 뭐냐면 보증을 하면 그것을 잃을 걸 각오라고 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저 사람을 믿고 보증을 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큰 화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율성과 준비.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빈궁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갑자기 막을 수 없게 온다 이 말입니다. 강도나 군사같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있나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다 죄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미간에 새기고 손 옷술에 달고 이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가나안 정복 초창기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은 호리는 말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요 음란의 죄로부터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겁나 큰 겁니다. 이게 그 더러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풀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숯불을 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숯불 한번 밟아보세요. 벌건 숯불을요. 부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려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이거는 생계형 범죄를 말하죠. 들키면 7배를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렇다 하더라도 멸시하지는 않더라도 벌은 받아야 되는 거죠.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무섭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7장 32절. 6장 32절이네요. 6장 32절. Whoever commits adultery with a woman lacks understanding. He who does so destroys his own soul. 정확히 써졌습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죄예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남녀관계에서의 투기나 이런 것들은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분노로.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은요 아예 장을 만들어서요 음란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무도 모를 때란 소리입니다. 저그들만 안다고 생각하죠.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느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자기가 뭐 화목제 드리기로 서원한 거 오늘 예물을 드렸나 봐요. 더러운 몸으로 받지도 않는데.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 너를 만났도다. 마치 너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인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침상에는 여호와의 구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지면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난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는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았다. 자기는 쾌락을 위한 즐거운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그물 속에 들어가는 새하고 똑같이 음란의 올무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란은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잠언에서 여호와 경외하기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음란을 피하라.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생명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썩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만 시간을 볼까요? 벌써 42분. 아이고야 참. 근데 부담은 없네요. 참.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8장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3절 초반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즉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성경과 관련돼서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 자체를 사모하고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다고.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보았기에 제 이 게으른 성격에도요. 잠언은 크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부상으로 음란을 피하라. 더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도 꽤 써졌습니다. 게으른 것도 꽤 큰 죄이거든요. 제 타성에 젖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3년이 넘는 기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나름은 그래도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한 걸음을 나름은 옮겨온 거예요. 17절과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재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필요 없는 재물은 주겠습니까? 재물을 쓸 줄도 모르면. 저한테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면서 또한 지혜라는 소리가 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요. 지금 지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면 지혜는 지금 또 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딱 22절 읽으면서 딱 느낌에 성경에 예수 이야기랑 오버랩이 싹 돼야 돼요. 산이 세워지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흐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여 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인자들,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부디 천국에서 이걸 확인하기를 우리 모두가 기원하기로 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느님, 예수님 딱 집어넣으면 돼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게가 지금 다 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바꿔도 돼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솔 주변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로 대입하면 툭툭툭 떨어지죠.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8장에서는 예수님이 환히 지혜를 이름으로 싹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혜와 어리석음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식물은 음식물입니다. 플랜트가 아니고요. 푸드.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근데 악인들이나 거만한 자들은요, 오히려 그거를 정당한 지혜를 거부한다는 소리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냅둬버려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위즈덤으로 볼 때랑 예수님으로 볼 때랑을 여러분이 잘 구분 한번 해보세요. 잘 구분해 보시라고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미련한 여인은 뭐예요? 지금 지혜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도다.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를 모르는 자들,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도서는 한번 볼까요? 심심한데. 전도서는 몇 페이지나 되나요? 전도서는 948페이지부터 960페이지. 1시간짜리네요. 겹치고. 그러면 이번 주 중으로 아마도 잠언 전도서는 끝나겠네요. 다음 주에는 공동서신. 심심한데 뭐 봐볼까요? 공동서신도 이렇게 많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선지서라는 조금은 난해한 구절에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 헷갈릴까봐. 소욕, 바라는 바입니다. 바라는 바, 하고자 하는 바. 영어로는 어떻게 쓰잖아. 봐볼까요? 악인이 하고자 하는 바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10장 3절 영어에서 보겠습니다. But he cast away the desire of the wicked. desire라고 됐잖아요. 영어로 희망, 바램, 하고자 하는 바, 바소, 하고자 할 욕. 한문을 좀 모르면 이게 성경이 조금 난해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금 이제 게으름을 욕하고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었으니까 곧 죽었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냐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탄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표현이 좀 추상적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10절 10장 9절 He who walks with integrity walks securely, but he who proves his ways will become known. 드러나리라. 이게 참 제가 국어에 약한가 봐요. 아무리 봐도 내가 국어 점수 때문에 당한 손해를 보면 억울한데요. 정말 국어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시험 국어. 나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런 것 같은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게 느낌을 제가 빨리 못 찾았어요. 굽은 길로 행하는 것은 알려지는 거니까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리라. 밝혀진다는 겁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느니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발각된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드러나느니라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건데 저는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참 희한하죠. 바보 같은 면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 입은 독을 먹으머니라. 이거 똑같은 말이요. 나옵니다. 죽고 살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신약 성경에 나올 말이 나와 있네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것이 조금 궁금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5절. The rich man's wealth is his strong city, and the destruction of the poor is their poverty. 그런 의미네요. 미련한 자,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챙겨야 될 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15절이나 눈에 쑥쑥 들어오겠죠. 우리는 16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의 대꾸를 보니까 이제 느낌이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지금 봐봐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14절, 그렇죠? 13절, 명철한 자, 지혜 없는 자, 그렇죠? 다 대조죠. 미움, 사랑, 다 대조잖아요. 의인, 악인, 11절부터 다 대조예요. 그러면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 자의 궁핍, 의인의 수고, 악인의 소득 다 대조예요. 부자의 재물은요, 이것을 영적 부자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느낌상 그렇잖아요. 영적 부자와 영적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같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좀 이상하네요. 18번. Whoever hide hatred has lying lips, and whoever spread slander is a fool. 슬렌더 중상 비방. 그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움을 감추는 것은 여러분, 미움을 감추는 것은 거짓된 입술이다라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감추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 이미 죄죠. 그렇죠? 그걸 감췄으니까 거짓된 입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8절 해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하지 말라.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보통 사람은 부와 근심이 겸하여 오는 거예요. 일반 다른 복은, 세상 복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참 감사한 말이죠. 24절 The fear of the wicked will come upon him and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eater. 번역을 너무 아름답게 했네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그 게으른 것 자체가 얼마나 고용하겠습니까? 바로 잘라버리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정직한 자에게는 안전하게 지키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산성이겠지만 결국 행하가는 자에게는 지옥행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은 11장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거는 반드시 저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죄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11장 4절 같은 것 때문에요. 15절, 10장 15절을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은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멸망의 길.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자기 이웃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지 않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정찰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13절 한번 볼까요? A stable bearer reveals secret, but he who is of a faithful spirit conceals a matter.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표현이 테이블 베어러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좀 실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이 싼 사람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이것이 지금 계속 무슨 자문이 보증이라고 해요.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He who is surety for a stranger will suffer, but one who hates being surety is secure. 이거는 뭡니까? 스트레인저예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되는 거예요.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죠. 아까 내가 말했죠. 주라면 주라는 거죠. 보증을 한다는 것은 믿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보증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믿으면 후회하고 손해를 당하고, 사람이 보증 믿지 않으면 평안하죠.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보증을 안 써줘도 되지만 다른 한편 주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보증은 나중에 돌려받을 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을 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온 구절이 줄줄 나오네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의 재물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재물 방식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내놓지 않는 것은요, 오래 안 내놔서 값을 올려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요. 싼 값에 파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 말이라. 성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선을 구하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He who troubles his own house will inherit the wind, and the fool will be servant to the wise of the heart.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는 영문은요, 그 자신의 집을 트러블이니까 혼란하게 하다, 해롭게 하다 똑같죠. 그런 사람은 바람을 소득으로 받을 것이래요. 소득이 없다는 소리죠. 바람은 잡히지도 않고 해만 끼치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요거 해석 잘 해야 돼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뭐 나쁜 보응이 아니에요. 정당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선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악한 보응을 당연히 받지 않겠냐, 이 말일 겁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If the righteous will be recompensed on the earth, how much more the ungodly and the sinner. 이것은 의인이 일을 하면은 일만큼 보응을 해주시면 좋은 걸로, 악을 이만큼 하는 데는 2가 아니라 4, 6, 7, 8 더 몽땅 갚으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